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5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얼마나 용감하게 맞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정말 살육을 꾀하며 계속해서 재건되어지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위협과 속임수로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대해 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맞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부의 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은 외부에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나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도 이 내면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외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의 공격보다도 사실 이 내면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견고하느냐가 사실은 이 외부의 공격과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의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사역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유대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원수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켰을 뿐 아니라 이 내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개혁함으로써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부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이거는 이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젠 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사람들과 다른 유다 사람들, 즉 형제들 간의 문제, 형제들 간의 갈등, 내면의 문제, 내부의 갈등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형제를 원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같은 형제들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이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한 팀인데 이 안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돈을 꿔주고 양식을 꿔주고 그 대신 그들의 밭을, 그들의 집을 저당 잡고 심지어 그들의 딸까지 종으로 저당을 잡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마 상황적으로는 아마 흉년이 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흉년이에요. 흉년의 때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3절에 어떤 사람은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너무 힘든 거죠, 이 와중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연약하고 이 힘없는 자들은 이 문제를 느헤미야에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우리 육체도 당신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당신의 자녀와 같거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며 이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내면의 상태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외부의 공격들, 외부의 적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이 외부에서부터 닥쳐오는 위기와 도전들이 있죠. 그것이 물리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심지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든 또는 그것이 물리적인 공격이든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외적인 공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외적인 공격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모든 외적인 공격을 쳐낼 수 있고 이것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적들을 제거하고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외부에서 닥쳐오는 여러 위협과 도전과 공격들을 쳐낼 수 있는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견고함을 갉아먹고 있고 나의 이 내면의 강건함을 허물려고 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내적인 견고함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내면의 견고함과 강건함을 갉아먹고 허약하게 만드는 내 내면의 적이 뭐냐면요, 무관심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핵심적인 문제는 내 육체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의 육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식만 자식이고 남의 자식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먹이겠다고, 내 육체 배불리겠다고 남의 자식 종으로 삼고 남의 집 저당 잡고, 다 같이 어려운 흉년의 때에 나만 더 잘 먹고 우리 자식 저 더 잘 입히겠다고 남의 자식 종으로 삼고 남의 집 저당 잡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내면의, 이 내부의 이 견고함을 허무는, 이 내부의 이 견고함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무너진 유대의 성읍들을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허무는 내부의 적이에요.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이기주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다른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이와 같은 나밖에 모르는 이와 같은 자세가 결국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부의 적이고, 정말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소했듯이 여우가 올라와도 금방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내부의 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안에 이 따뜻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들을 우리가 함께 채우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그와 같은 연합과 사랑의 하나됨이 결국은 어떤 도전과 어떤 공격과 어떤 위협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를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주 분노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하게
분노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어마어마하게 분노한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 그 교회를 허무는 줄 아십니까?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허약함을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압니까? 죄에 대한 관대함이에요. 무엇이 나의 내면을 허약하게 만들어서 내 삶에 어떤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격들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항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죄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죄에 대한 관대함은요,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어떤 사탄의 공격도 어떤 외적인 위기와 위협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든 마른 뼈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들을 여러분들 그냥 관대하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왜 사람이 걷다가 갑자기 순간 쓰러지겠어요? 사람이 멀쩡하게 살다가 왜 갑자기 급하게 병원에 가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병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했기 때문에 어느 날 픽 쓰러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견고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면요, 이 교회는 절대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한 교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죄에 대해서 찔러 주지 않고, 그 찌름받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는 말 그대로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는 그런 허약한 마른 뼈 군대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마른 뼈.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유 그냥 알아서 해결해, 이게 아니었어요. 크게 분노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죄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노다. 죄에 대한 분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와 싸우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이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멘탈이 하나님의 군대를 마른 뼈로 몰락시켜버리는 멘탈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죄인이니까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까? 그 피의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죄를 지으면 씻을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그 피 안에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데 어떻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생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모양의 죄이든 어떤 형태의 죄이든 그럴 수 있지, 이와 같은 멘탈로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외부의 그 어떤 산발락과 도비아도 쳐낼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산발락과 싸웁니까? 산발락을 압제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분노는요,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는 그와 같은 화들짝 놀램을 일으켜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화들짝 놀라 이것과 싸우며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겨내는 그 같은 투지와 투쟁과 싸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덮어놓지 않았어요. 다 드러내서 그것을 다루는 거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아이성 보세요. 아이성 보세요. 아이성.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쉬운 그 전쟁 앞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패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우리 교회 안에 아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죄라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내면의 죄, 내 안에 있는 나를 허약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어서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도전과 위기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민족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아간의 범죄도 존재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와 같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이 분노를 한 상태로 바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이 생각하는 단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이 생각이란 단순한 생각만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기도가 포함되어 있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것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도 다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과 이런 습관들이 필요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습관이 아니라 어떤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습관이 아니라 어떤 혈기에 따라 움직이는 습관이 아니라 그 혈기 앞에서 일단 멈춤, 어떤 내적 충동 앞에서 일단 멈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상황들을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자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짖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죄송합니다. 대회를 열고, 그러니까 집회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큰 집회. 그리고 그 집회를 열어서 그들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쳤다. 뭘로요?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8절에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행위들은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도로 찾은 이 형제들을 다시 팔고자 하는 너희들의 이 행태들은 9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한 일이냐? 이와 같은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있는 일은 너희들의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와 같은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합당한 행함이냐? 이방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정말 이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냐라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결단을 촉구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위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행위에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다. 어떻게 흉년의 때에 그 연약함을 활용하여 너희들의 배를 채우느냐? 이 흉년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함께 공존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즉 11절에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다 돌려보내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위로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집회하는 거, 집회. 말씀 집회. 말씀 집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찌르고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동일한 말씀 집회를 지금 느헤미야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로 나아가 치료를 받고
견고하게 강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외부의 도전과 외부의 위기와 외부의 공격들을 이겨내는 개인의 삶,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조건과 요소, 그것은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 저는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이 강대상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감추어져 있고 덮어져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어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치유를 받게 해주셔서 건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집회 때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요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조건이다라는 건 조건.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결국 우리를 허약하게 만드는 것은요, 말씀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쳐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능력과 권능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강력한 영적 각성을 일으킨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칼빈의 이 제네바 개혁, 이 칼빈의 종교 개혁, 이 칼빈은 이 제네바를 개혁한 개혁가이죠. 종교 개혁가이죠. 칼빈이 제네바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개혁했던 게 뭐냐면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예배 개혁. 이 칼빈의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혁이 뭐였냐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게 뭐냐면 예배 개혁이었어요. 예배. 그 예배 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당시 이 제네바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라틴어. 근데 라틴어는요 매우 고급 귀족 언어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틴어로 안 하는 거예요. 굳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라틴어 설교를 개혁한 거예요. 그럼 뭐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불어로 예배 언어를 개혁한 겁니다. 언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로 선포하고 설교함으로써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칼빈이 개혁한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예배 개혁이었어요. 그 예배를 그렇게 개혁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 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안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그 사람의 내적 심령을 변화시키고 각성시키고 깨우쳐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그 나라와 사회가 개혁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바의 이 도시 개혁은요, 이 예배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개혁은 바로 이 말씀 중심적인 예배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칼뱅 전통의 그래서 예배는요, 말씀 선포 중심적인 예배예요. 모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심에 이 설교와 이 말씀 선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이 말씀 선포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한 다음에 기도를 하죠. 근데 이 기도도요, 이 말씀 선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이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 선포 중심적으로 우리가 딱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 이 교회는요,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견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지금 어떤 도전과 어떤 위기와 어떤 유혹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으면 어떤 유혹과 공격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이 말씀 가운데 뿌리 내려져야 되고, 이 교회는 이 말씀 선포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로 세워져 산발락과 도비아를 쳐낼 수 있는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와 그와 같은 말씀 중심적인 삶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진정한 모든 면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개혁은 예배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개혁은 정말 살아있는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나라와 민족이 개혁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제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제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도. 그래야 우리가 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끝난다니까요, 모든 게.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말씀만 들으면.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뭐라고 그래요? 창자가 떨렸다. 그리고는 찬양,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조울증 환자처럼 확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처음에는 불평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창자가 떨리고 갑자기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변화되잖아요. 무엇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4절부터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14절부터.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단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그냥 더 먹고 더 갖겠다고 가난한 흉년, 똑같은 흉년 가운데 있는 가난한 형제들 저당 잡고 이자까지 물며 그들의 자녀까지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만 나는 총독으로 임해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조차 나는 먹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했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게 느헤미야가 보인 모범이에요. 모범. 이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했던 힘의 원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외부의 적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내면의 견고함과 강건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내면의 강건함을 허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기주의, 또 말씀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 내면의 힘을 빼게 만드는, 이걸 바꿔 표현하면 어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과 위협도 막지 못하고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했던 이 이스라엘의 힘, 느헤미야 리더십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지식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열정만 때문만도 아닙니다. 정말 이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힘의 원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희생에 있었다. 희생.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희생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듯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왜 구원하지 못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인간으로 오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으며, 인간으로 오셔서는 왜 죽기까지 순종하는 희생을 감수하셔야만 했을까?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 하나님의 구원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희생 없이.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의 재건, 우리의 희생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적인 산발락과 도비아도 대적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희생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 내면의 산발락과 도비아를 더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 안에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 없는 사역은 가짜다. 희생 없는 기도는 힘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금 어떤 희생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그래 제가 설교를 이어가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나의 재물을 희생하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나의 생명을 희생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준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는 어떤 성도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인가를 질문하시면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인가를 질문하고 싶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희생하는 성도인가? 그것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희생이 따라갑니다. 틀림이 없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희생이 따라가요.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보물이 가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가는지를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그 보물이 어디를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 희생을 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물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생을 돈 벌어서 병원 치료비로 쓴다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평생을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다 병원 치료비로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를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를 보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앉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경쟁자가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는 재물이요, 하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 세상에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도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가, 재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일 수는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못 받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재물. 여러분,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를 섬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 의미가 있고 재물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재물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가치는 확 떨어질걸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아니, 아무리 똑같은 100만 원이 내 호주머니에 있어도 이 100만 원이 고스란히 나를 섬기는 일에 쓰여질 때와 내 지갑에 있는 100만 원이 나를 위해서 쓸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고스란히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100만 원의 가치는 차이가 있죠. 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섬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재물은 나를 섬기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에요. 재물이 있으면 큰 집 살 수 있죠. 재물이 있으면 차도 바꿀 수 있어요. 재물이 있으면 비싼 옷도 살 수 있고요. 사람도 사서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물의 가치는 결국은 나를 섬기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네가 너 자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상, 경쟁신은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사탄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무섭다.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싸워야 돼. 우린 모두는 예외 없어요. 무언가를 섬기고 그리고 무언가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 대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예요.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병이 들 수밖에 없고 여우가 지나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여우가 지나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밖에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흉년에 내 자식이나 그 사람 자식이나 똑같은 자식인데 내 자식 더 먹이겠다고 그 자식을 종으로 삼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확 분노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무엇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거로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허약한 병든 이 내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도전과 위기와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과 방해들을 쳐낼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힘의 근원의 회복이 시작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겠냐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냐고요.
우리는 더 사악할 때가 많아요. 나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상 숭배에도 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를 섬기는 것보다 저는 더 사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제가 질문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왜? 희생 없는 제사는 가짜니까. 희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니까.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요,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몸으로 희생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의 능력의 회복, 힘의 근원의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한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을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회복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외부의 어떤 산발락과 도비아도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희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물론 기도이지만 동시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실 것이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보답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능력의 원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원천이요, 온갖 다양한 내외적인 위기와 도전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쳐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는 비결.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결단과 서약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하잖아요. 다 돌려주겠다고. 이 집회, 이 느헤미야의 집회에 말씀 듣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결단했어요. 서약했어요. 4절에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밤에 그냥 설교 끝내지 않고 맹세하게 하고 끝나려고 그래요. 맹세하게 하고. 그래야 오늘 이 설교가 의미가 있죠.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몇 번이나 지금 상처 난 데를 씹고 또 씹으면서 설교를 했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그냥 내려가요. 맹세하게 하고 내려가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희생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 희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짜예요. 저는 이 밤에 그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소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